인생이 참으로 고달픕니다. 순적한 인생의 길이 펼쳐지면 참 좋겠는데 잘 되는 듯 하다가도 꼬이는 것이 인생인가 봅니다. 아무런 방해물이 없고 가시밭길도 없으며 선택하는 것마다 나에게 유익하고 이익이 있고 그리고 형통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면 정말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음소리도 새어나오고 탄식소리도 터져나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생활인데, 그런데 성경에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라고까지 하시니까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염려를 하는 것 자체가 죄로 여겨지기까지 해서 근심하는 것, 걱정하는 것에 대해 회개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정말 행복하게 살고 기쁘게 살고 웃음꽃 만발하게 살아가는 인생이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못내 안타깝고 또 그렇게 되는 것이 죄인 양 그것 때문에 더 회개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스트레스가 되어지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읽은 내용 중에서도 아이러니한 패턴이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8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이른바 약속이라는 것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색깔이 밝습니다. 약속의 의미가 우리에게 굉장한 설레임과 감동을 안게 하시는 좋은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끓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황홀한 말씀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당시 히브리인들의 입장을 잠깐만 생각해 봐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 말씀을 받고 있었을 때의 히브리 민족은 종살이하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말발굽에 의해서 흐느껴 올 수밖에 없었고 애굽의 칼과 창 앞에서 노예의 생활 고달파 언제 우리에게 메시아가 올 것인가 그날만 학수고대하고 있었던 것이 그네들의 삶의 실존이었습니다. 자, 그러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건져낼게. 그리고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이야말로 얼마나 감동스러운 말씀이었겠습니까? 멋진 말씀입니다. 설레는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아무런 근심이 없고 행복이 가득할 것만 같은 영광스러운 판타지, 정말 감동스러운 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속속들이 꿰뚫어 보게 되노라면 말씀에 대한 설렘보다는 드리워지는 근심의 검은 그림자가 우리 앞에 턱하니 놓여 있는 듯한 참담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젖과 끓이 흐르는 땅이기는 한데 그것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을 나열하는 순간 야, 이거는 장난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었던 그 땅에는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8절 내용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사실인지 그들은 고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다른 족속들은 잠깐 내려놓는다 하더라도 딱 한 족속만 놓고 보더라도 끔찍합니다. 방금 전에 열거했던 그 족속 가운데 헷 족속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원래 족속, 영문으로 이야기하면 히타이트 족속입니다. 세계사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다 배우셨겠지만 히타이트, 그러면 철기 시대의 문을 열었던 백성들이라는 것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당대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호전적인 존재였었고 전쟁에 능한 족속, 그 족속이 히타이트 족속,
성경에서는 해족속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강한 존재이었는지를 확인할 내용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중에 여호수아가 정탐꾼으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그때 보고되어진 보고서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그곳은 젖과 끓이 흐르는 땅이기에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 사람들은 대단했습니다.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단어지요, 메뚜기 같을 정도로 초라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보고서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으로 확인하시겠습니다. 민수기서 13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보니까 31절에서는 이런 부정적인 보고가 튀어나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32절 말씀을 보니까 그 백성들은 신장이 장대한 사람들입니다. 자이언트, 거인들이었습니다. 33절에서는 이렇게 보고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이 황홀한 땅, 영광스러운 땅, 좋은 땅, 즐거움의 땅, 너희들이 가기만 하면 기뻐할 만한 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땅은 적들이 우글거리던 그 땅, 쉽지 않은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다음 히스토리를 여러분들은 잘 압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전개되었습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이루신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아무리 강한 족속이 그 땅에 있었다 할지라도,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진 히브리 민족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을 다 이루셨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당당하게 설 수 있게 하셨고 승리자로 등장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신명기 7장 1절 그리고 2절을 주목해서 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1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1절은 이미 말씀드렸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쫓겨나간다는 거예요. 2절을 믿음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뇌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이 장대한 사람들, 자이언트, 거인들이 득실거리던 그 사람들을 이겨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숨어있는 말씀을 살펴보노라니 이기게 하신 분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색글씨를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에게 붙이셨다. 그리고 너희들로 하여금 그들을 치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없었던 힘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심으로, 그 힘으로 그들보다 워낙에 뛰어나고 자이언트 같고 거인 같았던 그 사람들을 짓밟도록 하신 분이 있으셨다 하는 내용의 말씀이 바로 신명기 7장인 거죠. 이스라엘이 이긴 듯 하지만 이스라엘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앙모하는 사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샘의 역사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날아오르는 영광을 누리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전제로 하여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3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등장하고 계실까요? 첫 번째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때 애굽의 왕국에서 화려한 삶을 살았던 모세가 그의 동족 중에 한 사람이 핍박을 받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를 도우려 했다가 살인자가 되어졌던 그 사건을 여러분들은 잘 알 것입니다. 40년 동안
애굽의 왕국에서 애굽의 차세대의 주인공이 되어질 정도로 막강한 세력을 얻었고, 그리고 학문에 능통했었던 모세가 한 사람을 죽였다는 이유 때문에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광야로 내쫓기는, 내몰리는, 그야말로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초라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의 광야 생활은 시작되었고, 화려했던 왕궁 시절은 아수라에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양떼들의 똥을 치는, 양떼들의 먹이를 찾아서 헤매야만 하는 그러한 존재로 전락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오늘 1절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양떼를 치다가 우연히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주인공처럼 등장을 합니다. 모세가 양떼들을 이끄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올라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히브리어 성경에 근거해서 원문적인 접근을 해보노라면 의미는 사뭇 달라집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히브리어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설명해 드립니다. 인도하다라는 말에 히브리어를 나하그라고 사용하고 있는 것을 히브리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나하그라는 단어를 히브리 사전에 근거해서 접근해 봤더니 세 가지의 뜻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 동물 혹은 병거를 앞으로 몰다, 인도하다, 가져오다 뜻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성경에 번역되어진 1차 해석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뜻도 있어요. 자신을 재촉하거나 인도하여 진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단어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암시를 제공해 줍니다. 이렇게 재촉을 하거나 인도하는 결과 수고 때문에 생긴 헐떡거림에서 비롯된 한숨을 내쉬다, 신음하다, 한탄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나하그입니다. 이 셋 중에서 어느 한 단어를 선택하는 것은 성경학자들, 성경 번역자들의 선택이었습니다만은 저는 이 세 가지 내용을 여기에 다 적용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나아그라는 뜻은 그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말씀을 단순히 보면 모세가 양떼를 인도하여 호렙산이라는 곳에 이끌어 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실 지금 모세는 기분 좋게 사역하고 있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른바 꼰대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레베도 왕년에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애굽의 문물을 다 배웠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상황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졸지에 양똥을 치고 있는 사람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그는 깊은 한심을 내쉬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신음소리가 새어나옵니다. 한탄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 그의 실존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인생의 길목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나에게 좋은 거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반전을 주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빨리 안 주십니까? 내가 필요한 것은 바로 지금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하소연하며 한탄을 내뱉고 싶어하는 분들이 혹 이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기분이 업되어질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그냥 움츠러들 거예요. 주저앉고 싶은 생각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모세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팔자에 없었던 양떼들을 이끌고 양떼들을 먹이기 위해서 광야를 헤맬 수밖에 없는 초라한 인생에 되어진 것이 모세의 모양새였다는 겁니다. 그는 지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 다음 장면은 마치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간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나아그라는 말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기 자신을 재촉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신음소리, 한숨, 불평, 불만이라는 단어와
스스로를 막 축구해서 달려간다라는 말이 맞습니까? 문맥상 맞지 않습니다. 불평을 토합니다. 한숨을 내쉽니다. 신음소리가 나옵니다. 원망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주저앉았다라는 것이 의미상 맞지, 그런 상황에서 달려나갈 듯 재촉하다,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3자의 입장에서 보았던 사람은 스스로 재촉하는 것 같은 거예요. 분명히 볼멘 소리가 있습니다. 탄식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죽을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일어나서 달려나가는 것을 보면서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였을 뿐이에요. 모세가 양떼들을 인도하여 광야로 나갔고 마침내 호렙산에 이르게 되었다. 그런데 나하그라는 단어를 분석하여 이 모양새에 적용을 해봤더니 모세가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모세의 실존은 주저앉았습니다. 근심 중에 있었습니다. 낙심 중에 있었습니다. 볼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불안해했습니다. 어찌할꼬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어나게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재촉하게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달려갑니다. 달려갔더니 거기가 하나님의 산이었습니다. 이끄신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자기의 삶의 실존에 어두운 그림자의 드리워짐 때문에 낙심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충동질하셨습니다. 재촉하셨습니다. 그리고 가게 하셨습니다. 갔더니 거기가 하나님의 산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연장 속에서 안 될 것 같고 막혀있는 것 같고 참담한 것 같아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손에 의하여 이끌려 갔더니 거기가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였고, 거기가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였고,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의 장소였노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는 반전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모세로 하여금 그곳으로 가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어저께 오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목회서신이라고 해서 보낸 문자가 132회였습니다 127회의 문자를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제 아내와 딸 부부가 기도원에 올라갔었답니다. 한참을 기도하고 마무리하려는데 들으려고 한 것은 아니었지만 중년 남성으로 보이는 어떤 분의 간절한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다른 화려한 수식어는 없고 단지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이 기도만 계속하면서 흐느끼더랍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아내로부터 들으면서 그렇다고, 아버지신 하나님께 무슨 화려한 수식어가 필요하겠느냐고, 그저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번 한 번만 살려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면 되는 것 아니겠느냐고 이 내용을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공기도와 대표 기도를 할 때는 내용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개인적인 기도를 올릴 때 그저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고 신음소리만 내어도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는 역사의 현장이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고, 아버지, 하늘의 우리의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두 번째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 다음을 살펴보십시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문제가 될 법했던 8절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그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연하게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없는 단어를 첨가했습니다. 왜냐하면 8절 말씀의 주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 손에서, 여기서 나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없는 단어는 가로를 쳤습니다만은 그러나 주어가 나,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그 단어들을 한번 살펴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 손에서 내가 건져내고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즈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내가 데려가려 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네 가지 단어에 주목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심장에 지금 아로 새겨 놓으십시오. 네 가지 단어는 이것입니다. 내가 내려가겠다. 내가 너희를 건져내겠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내겠다.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시겠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겠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안겨주시겠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모세에게 내려가시고 모세를 건져내시고 모세를 인도하되 그 약속하신 땅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약속하신 바를 내가 취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이거 제발 잊지 마세요. 좀 지나친 강조입니까? 오늘 설교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요 네 가지만 잊지 마세요. 내가 내려가서 요 말을 이렇게 반전시켜 보세요. 하나님, 내 딸에게 와 주십시오. 하나님, 내 딸을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딸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잡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아버지에게 와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를 건져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아버지를 약속한 땅에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모두에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일주일 동안 이것을 계속 주장하세요.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런데 모세의 또 다른 모습을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말씀을 주셨는데 모세가 부정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어떻게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입이 둔하고 뻣뻣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한다니까 이 자식아,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자식아를 꼭 넣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이거 못합니다. 그러자 네가 하려고 그러냐? 내가 한다니까 왜 까불고 있어 이 자식아. 내가 한다. 하나님의 답이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부족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는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믿는 너를 위하여 내가 한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는 나야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모세가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위대한 용도자이지만 이 말씀에 현재 시점으로 놓고 보았을 때 모세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아버지, 어머니 그분 때문에 너는 히브리 민족이야,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은 여호와야, 이 얘기를 들었을 따름입니다. 그 이전에 만난 적도 없었고 경험한 적도 없었어요.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이요? 당신 누군데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다 임마. 확인해 보시겠어요?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전후를 놓고 제가 지금 설교화한 거예요. 13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나를 보낸다고 했는데 그러면 당신이 누구냐고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내가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모세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신이 누군데요? 그러자 1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것을 번역하니까 이렇게 되어 있지. 영어 성경을 보면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임마. 여기에서 야훼라는 히브리어가 나왔습니다. 나는 나야. 그러다가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 요때 사용된 하나님의 히브리어가 엘로힘입니다. 그러니까 14절에서는 뭘 강조했냐면 나는 나다,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을 강조하고 난 이후에 15절에서는 나는 나인데 나는 엘로힘이야.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권능의 하나님이야, 못할 것이 없는 위대한 역사의 창조주, 나는 나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냥 스킵하고 슬쩍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것이 저희 설교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엘로힘이야,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야, 권세의 하나님이야, 능력의 하나님이야, 이것을 강조하다가 갑자기 이런 표현을 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야. 이 말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나는 historical God, 나는 역사적인 하나님이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나를 신비한 동화에 나오는 신으로 생각하지 말고, 전설 속에 그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말거라. 나는 너의 역사 속에, 여러분들의 실존 속에, 우리의 상황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이름을 거론하시는, 이삭과 야곱의 이름을 거론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의미라는 거죠. 모세는 알았습니다. 내 조상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은혜의 역사, 이삭에게, 야곱에게 주셨던 그 화려한 반전의 역사를 그들은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의 하나님, 그 할아버지에게 역사를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등장하셨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 있었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네가 직면하는 실존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이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할 것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조심스러운 말을 꺼내겠습니다. 졸지 마십시오. 졸았다가 요 얘기 딱 듣고서만 또 잊어버리면 제가 졸지의 자유주의 신학자가 됩니다. 조심스럽지만 이 말씀을 꺼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지 말고 하나님을 성경 안에서 꺼내드리십시오. 성경 속의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하시도록 여러분들을 그 하나님의 의미를 부여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되어질 수 있도록 간구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막히는 듯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코로나19가 우리를 막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막고 활발한 활동을 막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반전의 대반전을, 대반전의 극반전을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 믿으시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디 그냥 성경 속에 가다 있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성경 속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여러분들이 지금 롤모델로 삼고 있었던 그 선배들이 경험했었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역사하실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모세의 하나님으로 등장되었던 것처럼 저는 저희 아버지께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저 김한성의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주었던 믿음의 간증을 가지고 있었던 그분의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들의 하나님으로, 역사적 하나님으로, 능력의 하나님으로 이 시간 등장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견고한 마음의 강팍한 성이 성령의 불방망이로 깨뜨려짐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편협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시키지 마시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던 놀라운 역사를 시행하셨던 창조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모든 역사를 일구어 나가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에게도 역사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이 내 아들의 하나님이 되어지기를, 내 딸의 하나님이 되어지기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승리하는 하나님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복음송이 있잖아요. 한편의 시입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는 주님, 주님은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십니다. 결국엔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십니다. 건물만 리노베이션 되는 게 아니에요. 리뉴얼 되는 것은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리뉴얼 될 수 있고 폼으로 돌아가는 리폼이 될 수 있고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트랜스폼까지 우리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사력을 화려한 언어를 사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약속하신 바를 내가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에게로 향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이 시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어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금 나만 봤어요. 내 주변만 봤어요. 내 형편만 봤어요. 근데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내 눈을 들어 내 형편과 처지, 죄송한 표현입니다, 내 꼬라지를 보지 말고 주를 보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하심을 보겠네. 주의 역사를 보겠네. 나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코로나19 보이지도 않는 놈에 의해서 우리가 얼마나 묶임을 당했습니까?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입장과 우리의 상황을 넘어서 다시 한번 이 과격한 표현을 하겠습니다. 내 꼬라지의 영역을 넘어서 주님을 향하여 눈을 뜨십시오.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옮기는 순간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께 손을 내밀며 나를 잡아달라는 심정을 가지고 이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게 하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게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의 마음 알게 되리. 가사를 보면서 진심으로 찬양하십시오.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모든 시선을 볼 주님께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내 삶은 주님께서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전능하신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내 형편과 내 처지를 보지 않겠습니다. 내 시선을 주님께 향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나를 만져 주옵소서. 내 삶에서 주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3장 8절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약속한 바를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조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모든 것을 취할 수 있는 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기 위하여 내 시선을 내게로부터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사와 우리 주님 바라보니 우리에게 큰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는 주의 택한 자녀들 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 위와 스라의 자녀 손들과 조국 교회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